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들을 모으고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돌아보시고 그 고난을 감찰하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가서 바로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바로가 가로되 여호와가 누구간데 내가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도 보내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가로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에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려 하오니 가기를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언약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애굽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으로 역사를 쉬게 하느냐. 가서 너의 역사나 하라. 우리 거기까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하고 아론이 전해주는 얘기를 듣고 머리를 숙여 경배합니다. 성경 전체에서 기적이 일어나는 사람을 통하여 일어나는 기적은 모세를 통하여 처음 기적이 일어나는 장면이 이 장면이었습니다. 기적이 처음 일어납니다. 모세였습니다. 이제 그런 감격으로 모세가 기적을 일으킨 다음에 백성들이 믿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모든 장로들도 믿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두 사람은 한 마음이 되어 가고 사역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기도를 들으셨다라는 자신들의 탄식 소리, 자신들의 안타까움의 소리를 들으셨다라는 두 종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아픈 마음과 탄식 소리를 들으셨다는 소리를 듣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그리고 응답하시는구나를 깨닫습니다. 탄식하며 안타까워서 살려달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의 기도는 권고하시다 카파카도 늘 염두에 두고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임을 다시 한번 출애굽기를 통하여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한 번도 너희를 하나님 손에서 놓은 적이 없고 너희를 하나님 눈에서 뗀 적이 없고 너희들을 홀로 둔 적이 없다. 너희들을 혼자 둔 적 없다. 그러면 포로 생활은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 여정 속에서 지나가야 되는 과정인 것이에요. 무슨 눈으로 보면? 믿음의 눈이죠. 여기서 하나 깨닫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는 누구도 막을 수가 없다라는 걸 또 한 번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신 것은 사람이 막을 수가 없는 줄 믿습니다. 모세는 스스로 연약한 약점 때문에 말씀 순종하기 힘들었는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애굽으로 가서 드디어 저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여 머리 숙이는 것을 보고 모세가 놀라지요. 그리고 5장으로 넘어가면 그 후에 그렇게 됩니다. 5장 1절에 그 후에 그것은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지도자로 인정한 후에 모세와 아론은 드디어 이제 바로 왕 앞에 섭니다. 엄청난 역사입니다. 그리고는 바로 왕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선포합니다. 보세요.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가서 바로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좀 특이하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보통 하나님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에 그러잖아요. 근데 모세가 좀 다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지금 누구 앞에요? 바로 앞에 이 얘기를 합니다.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라 하셨나이다. 당시 사람들은요, 바로가 신이에요. 바로를 신으로 섬겼어요. 그 신 앞에
이스라엘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바로야 너는 신이 아니고 신은 오직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신이야. 그러니까 2절에 바로가 가로되 여호와가 누구간데 내가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도 보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가 누구야? 나는 전혀 알지도 못해. 이스라엘을 보내? 무슨 소리 하고 있어? 저들은 내 포로들이야.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보낼 수가 없어. 당연하지요. 당연히 그럴 줄 알았어요. 그럴 거야. 당연하겠지. 그래, 좋아, 그래? 그러면 3절에 그들이 가로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지 우리가 사흘 길쯤 광야에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려 하오니 가기를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온역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나 보내라. 나 보내줘야 돼. 보세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그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면 이스라엘의 부모가 되시는 여호와 그 뜻이거든요. 이스라엘의 부모가 되시는 여호와는 전능자. 가 말하는데 너는 신이 아니야. 너는 하나님이 자녀로 삼은 이들을 빨리 내보내. 이 약속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조상과의 언약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을 듣지 않아도 조상들과 맺은 언약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꼭 이 약속을 지키실 거야를 모세는 알은 거죠. 모세가 그럽니다. 바로야, 너 안 내보내면, 이스라엘 백성 안 내보내면 뭐가 오는 줄 알지? 뭐가 오냐면 온역이 올 거야. 온역은 전염병이잖아요. 전염병은 그 당시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병이고 하나님이 치료하셔야 되는 병이거든요. 전염병은 그 당시에 하나님만이 주시고 하나님이 치료하시는 병이에요. 저 온역을 줄 거야. 그리고 경고합니다. 그리고 칼로 너를 가만히 안 둘 거야 라고 경고합니다. 근데 안 내보내죠. 왜 안 내보내냐면 하나님의 권위에 대해서 이 바로 왕은 모르죠. 무시하죠.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합니다. 그리고 노예 민족의 신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이 자기 노예의 민족의 신이 뭐 그렇게 큰 소리를 치니? 너의 민족은 내 노예야. 너의 민족의 신이 뭐 이렇게 큰 소리를 쳐? 지금의 신은 나야. 나 바로는 태양의 신이었고 그 당시에 가장 우세한 게 태양신이었잖아요. 바로가 태양의 신이었어요. 그러니까 바로가 그 당시에 신이었어요. 너희는 내 포로야. 가만히 있어. 내 말 들어. 사흘 길쯤 가서 희생 제물을 드릴 수 있게 해 주세요. 굳이 사흘 길을 얘기하는데요. 두 가지 추측이 있습니다. 근데 고센 땅에서 사흘 길이면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시내 산입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3장 18절에는 사흘 길이라고 시내 산이라고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사흘 길로 끌고 와서 그 60만 명 더 되는 그 백성을 사흘 길로 끌고 가서 하나님께 제사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또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는 희생 제물, 짐승을 잡습니다. 예배는 꼭 희생 제물을 잡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짐승을 잡아 각을 뜨는 것을 보면은 이 애굽 백성은 짐승이 우상이잖아요. 짐승을 잡지를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짐승을 잡습니다. 근데 애굽 백성은 짐승을 잡지를 않습니다. 우상이어서. 그러니까 짐승을 잡는 것을 보면 피해 전쟁하자는 뜻이 되기 때문에 우리의 제사, 하나님께 제사는 짐승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꼭 사흘 길을 가야 되니까 우리를 보내주세요.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내가 태양신인데, 내가 신인데 이집트의 신은 나야. 바로는 보내지 않습니다.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 일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에는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보내라는 요구의 결과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더 혹독한 고난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지 않아도 노역을 해가지고 성을 쌓느라고 하루에 40명의 노예가 생산하는 이틀의 벽돌이, 이거는 다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약 8만 장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게 노역을 하는지를 모릅니다. 성을 짓느라. 지푸레기를 넣어야 되는데 이거는 주지 말고 너희가 지푸레기를 구해서 벽돌을 만들어라, 이렇게. 그러니까 일이 더 몇 배가 고달퍼지게 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뜬금없이 모세와 아론이 나타나온 이후로 이런 일이 시작됐습니다. 그냥 잘 가고 있다가 갑자기 이제는 몇 배로 더 말 안 들으면 맞기도 하면서 이런 고역이 더 시작이 됐습니다. 모세하고 바로가 나타나면 해방될 줄 알았어요. 예수님이 바로 예루살렘 입성하시면 해방될 줄 알았듯이 모세와 아론이 나타나면 해방될 줄 알았는데, 해방되기는커녕 오히려 더 어느 날부터는 더 고역이 몇 배로 심해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으면 이런 일 항상 오는 거 아시죠? 사탄은 가만히 두지 않죠. 어떤 모로 해서, 여러모로 해서 고달프게 하는 거 알죠? 그런 상황에 처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패장들 그립니다. 패장은 이스라엘 백성의 리더입니다. 패장들이 이제 바로를 찾아가서 탄원합니다. 힘들겠다. 왜 때리냐? 지금 해도 힘든데 지푸라기라도 달라. 그럴수록 성경에는 바로의 마음은 더 뭐해졌더라? 강팍해졌더라.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죠. 바로의 마음은 더 강팍해졌더라.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의 탄식 소리는 또 더 커지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려보게 되죠, 여러분. 이럴 때 늘 변명이죠. 잘하고 있었는데, 그나마 잘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된 거냐? 항상 우리는 원인을 찾잖아요. 결과가 나오면 우리는 원인을 찾는데, 도대체 갑자기 잘하고 있었는데 왜 이렇게 지푸리기를 안 주고 힘들게 하고 맞냐? 그러면서 성경에는 화가 미쳤구나, 그렇죠? 화가 미쳤구나. 저 바로의 마음을 돌이킬 수가 없구나. 죽었구나. 큰일 났구나.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원인을 찾습니다. 원인이 누구였어요? 바로와 누가 나타난 거야? 모세가 나타난 거죠. 근데 그쯤에 이제 20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5장 20절에. 그래서 바로를 만나고 나오는데 20절에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 모세와 아론을 길에서 만납니다. 또 그들이 이제 바로하고 막 우리는 못하겠다 해달라 하니까 오히려 더 강팍해져 가지고 안 되겠구나, 큰일 났구나, 화가 미쳤구나 하고 나오는 길에 모세하고 아론을 만납니다. 21절에 이렇게 한탄합니다. 같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로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물건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감찰하시고 판단하시길 원하노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셨다고, 우리의 기도를 탄식하신 소리를 들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고 한 번도 놓은 적 없다고 하신 그 여호와를 찬양하고 머리 숙여 경배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로들이 이제는 뭐라고 하냐면 저들이 우리를 뭐 취급한다는 거예요? 물건 취급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번도 하나님의 백성을 물건 취급하신 적이 없어요. 아무리 포로 생활하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미운 물건 취급하신 적이 없는데, 스스로 어렵다고, 스스로 고난당한다고, 스스로 힘들다고 자기 스스로를 자기가 미운 물건 취급하고 있는 이 백성들을, 장로들을 향하여 쳐다보는 하나님의 눈길, 모세와 바로가 같이 쳐다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죽을 것 같다, 이제 니네 하나님께 좀 얘기 좀 해줘. 왜 우리를, 저 바로가, 모세가, 네가 오면서부터, 모세하고 아론이 오면서부터 바로에게 우리가 미운 물건이 되게 그렇게 했냐 말이야. 그러니까 너희 하나님께 좀 탄식 좀 해줘. 그리고 22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갑니다. 그 얘기를 들은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가서 주여 부릅니다. 주여 어찌하여, 그렇습니다. 또 모세도 똑같이 또 어찌하여 이 백성으로 학대를 당케 하셨나이까. 또 뭐하여?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여러분, 이거 우리 특기죠. 어찌하여 나를 미운 물건 만드셨습니까? 어찌하여 이렇게 나를 학대하게 하십니까?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비참하게 하셨습니까? 어찌하여 이렇게 나를 이런 웅덩이로 몰아넣습니까? 저들이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여호와는 너희를 감찰하시고 판단하시길 원하노라. 모세야, 좀 하나님께 좀 구해봐. 네 말을 듣고 우리가 이렇게 한 것이 잘못이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는 말씀을 뒤로 하고 감정적인 처리를 하고 맙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또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경배했던 그들이 이제는 화를 내고 분을 내고 이제는 감정적인 처리를 합니다. 더 힘들어진 고역 앞에 이 상황을 모세 네가 책임져 이렇게 됩니다. 너가 하래서 했어. 근데 우리는 더 힘들어. 책임져. 이제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는 불신 가운데 비난을 받게 됩니다. 여기서 참 안타까운 거는 바로가 성공한 내용입니다. 그렇죠? 바로가 성공한 거잖아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그 내용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에는 분열이 왔잖아요. 왜? 더 힘들다는 거예요, 전보다. 더 어렵다는 거예요. 죽겠다는 거예요. 말씀 앞에 돌아가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자 하는 생각은 하나도 없이 감정부터 나옵니다. 죽겠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냐는 거예요. 어찌하여 그럽니다. 여러분,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어찌하여 나를, 어찌하여 여기까지 오게 하셔서 어찌하여 이러십니까? 이제 분열이 시작되니까 결국 이스라엘 백성의 해방에 대한 희망은 좌절되고 그 결과로 모세와 아론과 백성 사이에는 분열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의 해방이 나중에 되지만 지금의 상황에는 바로가 승리한 거죠. 하게 보입니다. 왜?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불러냈는데 불구하고 바로의 더 강박한 것 때문에 백성들이 분열이 일어났다면 사단이 승리한 거죠. 바로가 승리한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오로지 노예 해방에만 마음이 있었고 고역, 힘든 거, 좀 편하고자 하는 거에만 마음이 있어서 부르짖었고, 그렇죠? 그거 힘들다라는 거죠. 죽겠다라는 거죠. 그것 때문에 부르짖었고, 하나님은 내가 만든 내 백성이고 자녀들이기 때문에 저 천사에게 경배받는 것보다 내가 실제로 지정의를 동원하여 하나님의 삼위 하나님의 성품으로 만들어낸 저 피조물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 아래 하나님은 저들에게 영광을 받고 싶으신 거고 이스라엘 백성은 좀 편하고 싶은 거고 목적이 다른 거죠. 해방시킬 것과 예배를 원하신 그 사이에 모세와 아론이 사역자로 중간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예표는 또 예수님인 건 우리가 늘 알고 있죠. 예수님이 하나님 우리 사이를 십자가로 해방하셔서 하나 되게 하신 줄 믿잖아요. 그렇죠?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처음 바로 앞에 사역은 모세의 사역은 실패입니다. 처음 바로 앞에 사역은 이스라엘 백성은 더 심한 고역으로 빠지고 원망과 불평이 시작됐고 분열을 가져오게 됐고 그 결과로 바로는 승리한 듯 보입니다. 이제 이러한 상황이 되자
모세와 아론은 심히 고민에 빠지고 참으로 어려운 심정에 놓여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께서 와서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학대케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요? 모세의 처음 원망이 이 장에서 시작이 됩니다. 백성의 원망, 모세의 원망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는 출애굽기를 알아서 그렇지만 이들은 이제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어찌하여 원망 가득 섞인 불평을 토합니다. 왜 하신다 하고 안 하십니까? 왜 이렇게 하려고 나를 보내셨습니까? 왜 내 마음대로 안 됩니까? 백성의 바로 앞에서 모세의 좌절과 절망의 한숨이 백성도 터져나오고 모세도 터져나옵니다. 이제 사역의 시작인데, 모세 아론의 사역이 이제 시작인데 시작부터 좌절 앞에 절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23절 같이 있습니다. 내가 바로에게 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함으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치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 왜 구원 안 하세요? 하나님 어떻게 된 거예요? 저 실패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의 신앙이라는 것은 감정적인 처리가 아닌 줄 믿습니다. 신앙의 믿음의 생활은 말씀의 터에 내가 붙잡힘에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 붙잡지 못하면 믿음은 금방 감정으로, 이성으로 무너지게 됩니다. 말씀을 붙잡고 말씀에 서지 아니하면 감정으로, 이성으로 무너집니다. 그러면 어려운 일이 다가옵니다. 그러면 쉽게 흥분합니다. 그리고 그냥 무너져 버립니다. 무너진 결과가 입에서 뭐가 나옵니까? 원망과 불평입니다. 모세는 예전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지 못했습니다. 4장 21절에 모세야 네가 그렇게 기적을 행해도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뭐하기 때문에,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기 때문에 그가 내 백성을 뭐하지 않을 거다, 놓지 않을 거야. 기억지를 못했습니다. 이 말씀을. 네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잘했지, 그런데 내가 그 백성을 강팍해 했기 때문에 그 백성들이 놓지 않을 거야. 바로가 이긴 게 아니야. 하나님이 그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해서 그런 거야. 그러니까 기다려. 모세는 이 말씀을 기억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와서 원망 불평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 하나님을 보는 믿음을 줘야 됩니다. 기다려라. 하나님이 하신다고 뭐 하셨다? 약속하셨다. 어디에 말씀에? 기다려. 우리는 몰라.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주체가 아니기 때문에. 주체인,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언제 하신다는 약속은 하신 적이 없어. 다만 하시겠대. 하시겠다라는 그 말씀을 모아야 돼요. 붙잡아. 그리고 기다려. 언젠지는 몰라요. 주님이 다시 오신다. 언젠지는 몰라요. 그것이 하나님의 특징이시더라고요. 그 안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 뭐가 자라도록 심어줘야 돼요? 믿음, 뭐 붙잡고? 말씀. 그거 해야 되는데 모세 자체가 무너져 버린 거예요. 좌절하고 실망하고. 어찌하여 나를 왜 해방 안 시키고, 어찌하여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해서 보내셨습니까? 라고 모세의 한탄하는 소리 앞에 우리가 돌아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꼭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했잖아요. 4장에. 아, 맞구나.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너희가 자꾸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찾아오면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신대. 그러니까 뭐해? 기다려. 또 기다려. 그러면서 뭐 심어줘야 돼요? 백성들에게 믿음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정적으로 터져버렸고요. 모세도 감정적으로 터져버렸고요. 화내고 분내고 분열이 돼버린 거죠. 결국은 하나님 앞에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선택하신 하나님에 대한 불평과 분노, 자신을 선택하신 하나님에 대한 불평과 분노 찬 탄식. 어찌하여 나를 선택하시고, 어찌하여. 그래서 이 어찌하여를 자세히 묵상하다가 그거보다, 자신의 분노보다 하나님의 초월적인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으신 하나님의 초월적인 경륜을 보지 못한 모세는 감정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뭐를 잃어버린다? 믿음을 잃어버리죠. 하나님의 초월적인 경륜을 깨달으면 기다려 하나님이셔. 그래서 딱 떼놔야 되잖아요. 하나님이셔 자리를. 근데 그 자리에 내가 있으니까 이제 감정이 폭발하는 거죠. 어찌하여 하나님에 대한 불평, 분노, 찬 탄식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초월적인 경륜을 모른 채 자신의 한계를 탓하는 모세의 절규. 정말 내 모양이 왜 이럴까? 이게 모세의 사역의 첫 사역의 이제 큰 한계에 부딪히고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상황과 환경은 늘 눈앞에 펼쳐집니다. 부딪힙니다. 그리고 흔들리게 됩니다. 그러면 말씀 못 잡으면 믿음도 바닥까지 가게 됩니다. 모세도 자신의 한계에 부딪히고 맙니다. 그리고는 어찌하여 참 서글픕니다. 어찌하여 눈앞의 상황에 흔들리지 마라. 하나님 음성입니다. 내가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한다고 했잖아. 잘 봐. 눈앞의 상황에 흔들리지 마라.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고 말씀하신 말씀은 꼭 반드시 이루신다. 기필코 이루신다. 그러니 믿고 기다려라. 모세는 그 말씀을 잊었잖아요. 말씀의 터 위에 서서 행하야 함을 잊었어요. 그러면 감정적인 거가 돼버린다고요. 이 감정은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주신 거가 맞습니다. 어찌하여 나를 아닙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은 꼭 이루십니다. 이스라엘 여호와의 하나님의 말씀은 꼭 이루십니다. 방획수의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은 꼭 이루십니다.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은 꼭 승리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은 꼭 승리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꼭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꼭 승리하십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꼭 붙잡고 아멘하며 승리하며 은혜 안에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리에 일어서십시다.